네. 네, 오늘도 참으로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도 식구들하고 이제 김천 식구들하고 같이 계시는 걸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희 이제 친족들이 저렇게 모여서 함께 찬미 부르는 거 보니까 문득 제가 이제 집 떠난 지 오래되긴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제가 이제 독립을 한 지 어연 2년이 넘었는데요. 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이제 제가 집을 떠난 지 이제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가족들을 보니까, 그 피를 나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피를 나눈다는 표현이 뭔지 잘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있거나 이상가족이거나 하던 사람들도 서로를 보면 신기하게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 피가 힘이 있다는 것이 이제 몸 안에서 있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한데, 그러한 표현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왜 피를 강조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피라는 것이 정말 강하고 몇십 년을 서로 못 본 사이도 알아볼 정도로 강한 것이 피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가족의 피, 인간의 피라는 것도 가끔 끊길 때가 있죠. 정말 가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 인간의 모든 고귀한 능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족의 피보다 큰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14만 4천인이 그러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 항상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에는 이 피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피를 넘어선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 함께 14만 4천인의 무리에 참가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족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이어서 말씀 배워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 악의 무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악의 무리가 어떤 자들이 있는지, 그 사란과 그 대지자들을 배웠는데요. 사란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 사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인류의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14만 4천이 될 텐데요.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라는 자기 대리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를 위해서 세운 대리자가 누구였죠? 봐도 표본과 같은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법안권이었습니다. 이 법안권이 어떻게 했나요? 성소를 짓밟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았는데요. 왜 성전을 짓밟았을까요? 이 성전에는 우리가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뜰로 들어가서 첫째 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방에 이르기까지 이 길이 곧 우리가 온전한 품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라는 이 법안권을 통해서 그것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없다 하고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는 될 수 없으니 내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미국을 세워서 인류의 협령을 세우고 우리도 하여금 마지막에 선택된 자도 미혹해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 그러한 기만을 폭로하는 역할이 바로 14만 4천인의 역할입니다. 14만 4천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회복하여서 마지막 방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유일한 왕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14만 4천인의 역할이자 특권입니다. 그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14만 4천인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요. 14만 4천이라 하면 우리가 가끔 어린 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홀로 쌓여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따로 계셨나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14만 4천인은 야곱의 환난 동안 예수님의 중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라는 어린 양을 너를 버렸다, 그렇게 외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어린 양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요. 그러한 14만 4천인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적혀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 짐승의 표도 이제 오른손과 이마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끔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제 오른손과 이 이마에 칩으로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꽤 낮고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이마에. 이 뇌 중에서 이 이마에 해당되는 것이 전두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이 이마 쪽에 있는데요. 전두엽이라는 것은 유난히 인간에게 발달한 것입니다. 인간. 그리고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성에 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모두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고 나와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원칙, 그러한 것이 새겨진다는 뜻인데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갈 때에 새 학기 시작할 때 우리 교과서 받지 않습니까? 교과서 받으면 우리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이름부터 적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의 밑부분이라든지 옆부분에 이제 마크로 크게 이름 적고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름을 적는 의미인데요. 이 13만 4천이는 아버지께서, 어린 양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꼭 그 아버지 이름이 같이 적혀 나옵니다. 노세 아들 여호수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꼭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붙어 나오는데요. 그처럼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명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욕을 먹고요. 그 아이가 아주 바른 사람이 된다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모두 꼭 적어도 하나씩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사는데요.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우리들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스스로 증하는 그런 대리자가 아니고요.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대리자로서 이 지구에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주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이것은 내 것이다, 사라는 결코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주 큰 음성, 정말 큰 물과도 같고 우레와도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피아노를 칠 때 이 가사를 눈여겨봅니다. 피아노를 칠 때 이 가사라는 것은 제가 부르지를 않으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그 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대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을 할 때 불렀던 노래 중 하나가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라는 노래였는데요. 정말 나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나이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가사 기준으로요,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분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렴구가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거기 새기시네 라고 바뀌고요, 3절에 이 신예루살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다 라고 후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저에게 있어서 두려웠던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감사도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정말로 잘 나타내는 그런 노래가 됐었는데요. 그 노래에 대해서 다음 주 또 따로 구체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이 노래라는 것은 이 경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노래인데요. 이렇게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라는 것은 14만 4천인만이 겪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14만 4천님만이 겪는 구원, 14만 4천님만이 겪는 그러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과 싸움, 승리의 끝이 노래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련과 승리의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 기쁨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사단과 그 대리자들과의 싸움이 고될지라도 그 끝에 그 경험이 노래로서 기쁨으로써 끝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 4절에 뭐라 나와 있나요? 여자에게 접한 적이 없고 순결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연구했던 최초의 인물 중 하나가 뉴턴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뉴턴인데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 그 뉴턴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는 이 구조를 보고 14만 4천인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 총각들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글에도 해석해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원칙과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나요? 그 처음에 이 최초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제도 중 하나가 결혼제도였고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 결혼제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에 가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그분의 첫 기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도 결혼제도를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에 관련해서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은 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여자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17장에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하나 나오고 그 음녀가 바벨론, 곧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법안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과 접하지 않는 자, 이 접하지 않는 자는 카톨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14만 4천인의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접한 적이 없는 순결한 자라는 것은 이 바벨론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도 일절의 타협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순결을 유지하는 그 바벨론과 어느 한 접점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따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들은 첫 열매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 이 사란의 이 마지막 궤변을 깨트는 백성으로서는 14만 4천인이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온전한 품성에 도달하셨었고 그분들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으셨지만 백성으로서 한 교회로서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14만 4천인이 처음이기에 그들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라는 것은 진리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거짓도 바벨론으로부터의 어떠한 타협도 가지지 않고 흠없이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법왕권이 패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회복시키고 그 지성소에 이르러서 온전한 품성을 가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이라는 자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이고, 그 성소로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첫째 천사가 무엇이다 하나요? 첫째 천사가 여기에 보시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뜰, 즉 칭의에 관한 기별입니다.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천사가 무엇이라 하나요?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의 기별입니다. 즉 성소의 첫째 칸인데요. 죄로부터 떨어지고 죄된 생활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다. 하늘의 왕국의 원칙을 자기의 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지성소의 기별인데요. 이 지성소의 기별, 이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인류의 혁명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품성,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에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온전한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였는데요. 그 믿음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지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요, 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가 1년에 딱 한 번 열렸는데 언제 열렸나요? 바로 대속제일에 열렸습니다. 대속제일이라는 것은
이 성소를 깨끗해 하는 생소를 청소하는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온 백성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죄 하나도 남아 있었으면 안 되었고, 죄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성소라는 것은 온전함, 완벽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소였는데요. 대제사장도 이곳에 봉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기 전에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속죄를 외에 들어가거나 죄를 가진 채로 들어가거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불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셋째 천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페이지가 필요하시면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무엇이 보이나요?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네, 그 안에 금 항아리,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랑 싹이 난 아돈의 지팡이, 그리고 이 언약의 그렇습니다. 언약의 두 돌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세 개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뚜껑. 예, 이 언약궤라는 거는 상자였는데요. 그 상자는 위에서부터 닫는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이름이 바로 속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프님께서도 이 지성소를 보셨었는데, 화이프께서 지성소를 보셨을 때는 이 두 돌비 중에서도 특히 이 네 번째 안식일에 관한 기별이 관한 이 율법이 빛을 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비, 이 십계명, 이 십계명, 즉 이 안식일의 율법이 회복이 되면서 십계명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이 셋째 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셋째 천사 이전까지는 이 인간들은 이 안식일의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율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이 언약궤,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 이 두 돌비, 그리고 두 돌비 안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대쟁투의 논점이 될 텐데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면 어느 날이든 상관이 없다. 일요일이든 어떻고 월요일이든 어떻고 안식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과연 마지막 시금석이 될까요? 교회 보내는 권면 2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68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요구에 지나치게 깔아놓지 않으시다는 것과 그처럼 큰 손실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그들이 국가의 법과 상치되는 곳에 놓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요구보다 더욱 존중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충성심을 입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 역사는 그분께서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지막 대전투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냐,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싸움이 바로 이 마지막 대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인이고, 일요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라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찍는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두 돌비 좌와 우에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었나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이 셋째 천사의 오른팔, 즉 건강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에서 온 음식,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에 있어서 건강기업,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음식, 이 과일과 곡식과 그리고 야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의 만나입니다. 가끔 이 음식의 기별에 관해서 이 노아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드시지 않으셨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빛을 한 번에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빛을 한 번에 나타내신다면 그때 그 인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했던 그 모든 기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최초애로 건립하신 그 기별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결혼제도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중에 이제 야곱은 여러 처를 두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바른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봐도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이 에덴 동산의 때로 되돌리시는데요. 그처럼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의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합니다. 왜 이 처음에 계획하신 걸로 되돌리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에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다시 에덴의 상태로 되돌리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식욕에 대해서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식욕이 선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식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몸 안에 있는 정욕들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많은 욕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이 식욕인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실패한 것도, 이 아담이 처음으로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식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 3권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 3권 49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살아낸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리뷰아드 헬라드 1902년 5월 27일자에는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이 대속죄일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제, 이 음식에 대한 절제, 특히 육식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에 대한 기별인데요. 이때에 이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있듯이, 이 당시 대속죄일에도 보시면 그때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끊긴다는 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기 건강기혁이라는 것은 셋째 전사의 오른팔,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식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이 징수소에 두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무엇이었나요? 아돈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아돈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생겼었나요? 아돈의 쌍난 지팡이는 고다와 다단의 반역 바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고다와 다단의 반역이 무엇이었나요? 고다와 다단이 누구였죠? 모세와 아돈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이 고다와 다단은 이 모세와 아돈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질투했습니다. 아, 나는 왜 안 되고 그들만 세움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아돈과 이 모세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고라와 다단의 반란이었는데요. 그 고라와 다단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압을 하십니다. 이 땅이 열리고 그들을 삼키고 질병이 돌므로써 그 모든 반란이 진압이 됐었는데요. 그 진압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성소에 넣어와라. 그리고 하룻밤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들어갔더니 어디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나요? 바로 아돈, 이 레위 지파의 지파장이었던 아돈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돈과 모세가 내가 선택한 너희의 지도자라는 것을, 내가 부여한 권위들 아무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 우리 부모님, 우리의 교회 지도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떠한 권위에라도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에 넣으셔서 오늘날을 위한 기별로 삼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 말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네, 감사합니다. 왜 이 지팡이를 이 지성소에 놓게 하셨을까요? 지팡이를 이 지성소에 넣으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라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 지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가 한 조직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고요. 마틴 루터가 있었고 켈빈도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마지막 교회를 모으셨는데요.
이 세천사를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의 조직된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에덴 때부터 하나의 백성,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교회를 가지셨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쟁투를 통해서 여러 교회로서 존재하기도 했었지만 이때에 이제 마지막 기별,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의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바로 촛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보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진리를 어떠한 타협도 없이, 어떠한 오류도 없이 온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한 인간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온전한 진리를 보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진리, 그것을 위해 필요한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 마지막 교회 하나의 조직,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보시면 온전한 율법,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식욕과의 싸움, 그리고 그 온전한 진리를 보관하는 그릇인 아론의 지팡이를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만나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개였을까요? 식욕과 우리의 식욕에 대한 죄와 권위에 대한 반란, 우리가 지는 죄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왜 죄 중에서 이 두 죄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이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입니다. 가장 깊은 죄, 가장 깊은 욕구.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 굶주림 나머지 이 어머니들이 누구를 먹었었나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먹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사랑 중 하나인 모성애, 그거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욕입니다. 이 많고 많은 욕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탐욕. 우리가 굶게 되면 탐욕도 그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그러한 탐욕은 사라지고 식욕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있는데요. 탐욕, 색욕, 정욕, 참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욕입니다. 아돈의 지팡이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달아드는 죄입니다. 가장 높은 죄. 이 고라와 다단의 죄는 루스벨이 지었던 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 본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아돈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가장 높은 죄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우리의 내향성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깊은 죄, 그리고 아돈의 지팡이는 우리가의 죄 중에서 외향성을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가장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죄과 가장 멀리 밖으로 나가는 죄, 이 두 죄가 이 만나와 지팡이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끝과 끝이 바로 이 식욕, 이 만나와 아돈의 지팡이를 통해서 상징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 즉 십계명이 정결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에 넣으셨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즉 자신 위에 입히심으로써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그 범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가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피의 범위, 그 피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끝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이 연약함이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세천사의 기별을 들을 때에 14만 4천인의 모본을 볼 때에 세천만 4천인의 이 품성을 볼 때에 가끔 절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장 깊은 죄로부터 너의 가장 높은 죄까지, 너의 안으로 향하는 가장 큰 죄로부터 너의 바깥으로 향하는 가장 큰 죄까지 내 피가 충분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는 너의 모든 죄에 있어서 충분하다. 예수의 믿음, 곧 그분의 피에 의해서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간에, 어떠한 성향이든지 간에 내 피가 부족하지 않은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보라. 나의 피를 보아라. 나의 피는 너에게 있어서 충분하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죄는 충분하다. 사단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자는 이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는 그 죄에 있어서 충분하다. 그 죄를 속죄하기에 나의 피는 충분하다. 그 죄를 덮기에 나의 속죄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 상상본 7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준비하셨고 당신의 속죄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피를 믿어서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의 기별을 깨달아서, 이 지성소의 약속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14만 4천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 자는 나의 것이다. 마치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는 나의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